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우리 14절에서 1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5페이지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5페이지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2장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디딤돌 인생입니까? 걸림돌 인생입니까? 우리 한 번 더요. 디딤돌 인생입니까? 걸림돌 인생입니까? 옛날 시골에 다리가 놓이지 않은 냇가를 건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을 놓는 거예요? 징검다리를 놓는 거죠. 우리 여기 진부에도 하천을 가로지르는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그 징검다리를 이렇게 오고 가고 했었는데요. 같은 돌일지라도 그 돌이 놓여진 장소에 따라서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법 커다란 돌이 이렇게 사람들이 건너기 힘든 냇가에 있어서 냇가를 건너게 해주는 징검다리가 되어준다면 그 돌은 분명 무슨 돌이에요? 디딤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돌인데 그 돌이 자동차가 많이 왕래하는 이 도로 한가운데 있으면 그건 디딤돌이 아니라 무슨 돌입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죠. 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신방을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나오는데 왠지 차 굴러가는 소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내려서 왜 그러지? 하고 바퀴를 살펴봤더니 이 앞바퀴 하나가 바람이 다 빠져가지고 이게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방 약속 시간은 다 되었고 해서 겨우 이제 다른 차를 가지고 신방을 가고 교회 관리 집사님에게 보험사에 연락해서 이 차 받기 전 좀 갈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신방을 끝나고 와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더니 그 앞바퀴에 못이 하나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못 하나가 바퀴에 박혀서 바람을 다 빼놓아 버리니까 차가 운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못이 목수의 손에 들려져서 나무를 고정시키고 집을 짓는 데 사용된다면 그건 아주 유용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작은 못 하나도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유용하기도 하고 무익한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은 그 시대의 디딤돌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그런 선지자예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적 상황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무엘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암울했던 때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아무도 당시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주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다 무너지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떠나 있었어요. 영적으로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누가 등장하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전까지는 사사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회였어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모두 왕정 체계를 갖추고서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우리도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라고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누구만이 왕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사람 위에서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 주어지면 그 왕을 통해서 나라의 힘은 강해질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길일 뿐만 아니라 왕을 통해서 백성들은 더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미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끈질기게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기로 허락을 하시죠. 그러면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는 이 사회적 변혁기에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역할을 마친 후에는 조용히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시대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디딤돌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해야 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디딤돌 인생입니까?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밟고 성장하도록 희생의 발판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서라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서야 성공한 인생이 된다라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자신을 다른 사람의 발에 밟히는 발판으로 내놓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권익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암묵적으로 세뇌되어 온 우리는 내가 손해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전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보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디딤돌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희생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을 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당신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주님을 가리켜서 모퉁이 돌 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 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말은 건물의 기초석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자, 건물의 가장 아래에서 모든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돌이 기초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돌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서 희생하시며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자신을 놓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밟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디딤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그 동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소년은 나무에게로 와서 나무와 함께 신나게 놀았어요. 놀다 지치면 소년은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런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나무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소년도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찾아온 소년은 이 나무와 놀아주기는커녕 뭔가를 사고는 싶은데 돈이 없다면서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무는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얘야, 내 나무에 달려있는 사과를 따다가 팔아서 돈이 생기면 그것으로 네가 사고 싶은 것을 사려무나. 소년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사과를 다 따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나무는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소년을 위해서 자신이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던 거죠.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 기뻐가지고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소년을 맞았지만 소년은 여전히 시무룩해 있는 거예요. 소년은 자신에게 집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소년에게 자신의 이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지으라고 말을 해요. 소년은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그 나무의 나뭇가지들을 베어서 떠나갑니다. 그래도 나무는 여전히 행복했어요. 자, 또다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법 나이가 들어버린 소년이 다시금 나무를 찾아와서 이번에는 바다 건너 먼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무는 그렇다면 내 몸통을 베어다가 네가 원하는 배를 만들어서 가고 싶은 먼 곳에 다녀와 라고 말을 해줘요. 소년은 그 나무의 몸통을 베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몸통까지 다 주워버렸지만 그래도 나무는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무는 소년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미안한 마음으로 소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그네를 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으나 가지도 없고 몸통마저 없으니 네가 옛날처럼 나무를 타고 오르면 놀 수도 없구나. 미안해. 그러자 늙어버린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별로 없어. 난 몹시도 피곤해. 그냥 앉아서 조용히 쉴 만한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 시기에는 늙은 나무 밑둥이 그만이지. 얘야, 이리로 와서 앉아, 여기 시려무나. 나무는 소년을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그 밑둥까지 내어주게 돼요. 늙어 지쳐버린 소년은 나무가 시키는 대로 이 나무 밑둥에 앉아서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무는 행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동화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가는 한 소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가슴 찡한 감동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디딤돌이란 바로 이런 희생을 통해서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밟도록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디딤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디딤돌이란 자신은 밟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돌을 말하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는 역사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자신이 디딤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죠. 어쩌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다면 아마 온 백성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면서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앞장설 뿐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데 사무엘은 디딤돌이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는 디딤돌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조용히 우리 자신을 희생의 자리에 내놓음으로써 세상의 디딤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디딤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데가 있으므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섬김으로써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세워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먼저 희생함으로 내가 일하는 직장이 화기애애하고, 내가 한 번 더 져주고 한 번 더 양보함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도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디딤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내가 당신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내가 우리를 위해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디딤돌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디딤돌 인생입니까?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의 자리에서 조용히 내려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요, 이제 자신은 물러날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으로 다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자신은 역사의 뒤편으로 조용히 물러가려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연설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스라엘의 리더로서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조용히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세운 사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마음껏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는 타인보다 자신이 박수와 갈채와 영광을 받기 위해 추한 모습을 보이고요, 욕심부리다가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역할은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인품과 덕망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감이 되고 있어요. 그는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아 교회를 굉장히 부흥시켰어요. 교회가 커지자 바나바는요, 자기 혼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심했던 바울을 불러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더욱 성장하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만큼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는 바나바가 바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지도력을 발휘했어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후에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만 해도 바나바가 바울을 리드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과 7절에 보면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이죠,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바울보다 앞에 기록함으로써 첫 번째 선교 여행은 바울 중심이 아니라 바나바 중심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교가 시작되면서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하부터는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바나바의 이름이요, 사도행전에서 아예 사라지고 맙니다. 대신 바울의 이름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요, 바울에 대해서 어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은인이나 다름이 없죠. 아무도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을 때 바울을 믿어주었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아무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려 하지 않을 때에도 바나바는요,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함께 사역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의 훈련을 받도록 도운 사람도 바나바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부터는 바나바의 이름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은 점점 드러나는데 바나바는 역사 뒤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도 바나바는 바울에게 의인으로서의 어떤 대우를 받으려 한다든지 자신이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나바를 존경하게 만드는 이유이죠. 여러분,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어떤 특권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쉽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현실의 이익에 나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기면 절대로 이 권리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던 그 눈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현실의 권리와 이익을 내려놓고 디딤돌과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강경환
강경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발음하기 좀 힘든데, 강경환. 충남 서산 일대에는요, 해마다 명절이 되면 이 독거노인들 집 앞에 깨끗한 천일염, 소금이죠, 30kg짜리 포대 수십 포가 놓여 있곤 했습니다. 지금까지 명절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어 왔어요.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선행을 베푸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강경환 씨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혼자서 명절이 되면 이 30kg짜리 소금 포대를 독거노인들 앞에 갖다 놓았는데, 이제는 본인 자신이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져서 너무 힘이 드니까 혼자서는 못하겠다고 읍사무소에 직접 노인들에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이제는 소금 한 트럭을 싣고 읍사무소로 오게 되면서 이제 그분이 강경환 씨라는 것을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자, 염전을 운영하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은요, 두 손이 없는 장애인이에요. 그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3살 때였습니다. 자신이 살던 이 서산 해안가에서 놀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안티프라민 통과 비슷한 깡통을 하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이 처음 보는 통인데 이 뭐지? 그래서 신기한 그 통을 발견하고는 나비처럼 생긴 철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떼어내고 가지고 놀 목적으로 이 돌로 깡통을 두들긴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뻥! 놀라셨죠? 강경환 씨도 이렇게 놀라셨답니다. 갑자기 그 순간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 깡통이 폭발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 6.25 전쟁 때 묻어놓았던 대인 지뢰였던 거예요. 지뢰. 폭발 소리에 놀란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바닥에 그냥 피를 철철 흘리며 나뒹굴고 있는 이 경환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사흘 뒤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보니 손목 아래에 있는 두 손이 모두 절단되고 없어지고 만 거예요. 두 손이 없는 장애인이 되고 만 거죠. 그는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중학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그는 인생을 포기한 채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고 있었어요. 모든 게 귀찮아서 차라리 농약을 먹고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17살 때부터는 매일 술집으로 출근을 했다고 해요. 아침 10시에 술집에 가서 술을 먹기 시작하면 밤 12시가 되어야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집에 전단지 한 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전단지를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두 팔과 다리 하나가 없는 정근자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인근 교회에 와서 간증 집회를 한다는 전단지가 온 거예요. 야, 어떻게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네 생각하고는 이 정근자 전도사님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나도 당신처럼 살 수 있느냐 하고 편지를 썼더니 답장이 오기를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답장이 왔더래요. 그 말에 용기를 내어가지고 이런 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그 즉시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신앙을 갖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고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불행한 자신의 삶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 손목에다가 낫을 테이프로 감아서 낫질을 배웠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농사일도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만난 여인과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35살일 때 아버지의 친구가 그에게 이런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 염전 한번 해볼래? 그러자 이 강경환 씨가 하겠다고 대답했대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아니 두 손도 없는 네가 무슨 염전을 하냐라고 비웃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 손이 없기에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고되었어요. 하루 2시간씩 자면서 그는 염전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손을 잃은 대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얻었으니 이제는 내가 남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명절만 되면 이 독거노인들에게 이 소금을 갖다 주었고, 김장철이 되면 저 소록도에도 소금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생활이 넉넉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서산에 있는 충서감리교회 권사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두 손이 없는 1급 장애인이지만 부인과 함께 1만 2천 평의 염전에서 열심히 소금을 만들며 일하고 있어요. 1년 매출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지만 이것저것 다 재고 나면 순수익은 고작 한 해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 약 10%인 200만 원은 반드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1급 장애인도 남을 돕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디딤돌로 바뀌어졌어요. 남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디딤돌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건강해야만, 더 많이 배워야만 디딤돌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도 얼마든지 디딤돌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걸림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디딤돌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딤돌은 밟힐수록, 그리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질수록 그 향기가 더 진해지고 더 멀리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냐? 디딤돌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걸림돌 인생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걸림돌 인생이 아니라 디딤돌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정리해 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디딤돌 인생입니까? 우리 두 가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밟고 성장하도록 희생의 발판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조용히 내려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디딤돌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 두 가지의 비결을 여러분 꼭 본받으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디딤돌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밟고 성장하도록 희생의 발판이 되어주는 디딤돌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디딤돌 역할을 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영광의 자리에서 조용히 내려올 줄 아는 디딤돌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 내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우리도 디딤돌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밟고 성장하도록 희생의 발판이 되어줄 수 있는 디딤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디딤돌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광의 자리에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박수와 갈채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영광의 자리에서 조용히 내려올 줄 아는 디딤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욕심부리지 않게 하시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처럼
디딤돌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른 사람이 나를 밟고 성장하도록 희생의 발판이 되어주는 디딤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광의 자리에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조용히 내려올 줄 아는 디딤돌 인생이 되게 하셔서 내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였는데 더 앞장설 수 있는 디딤돌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디딤돌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